이 시간 잠언 16장 16절에서 33절 말씀에 근거하여서 크나큰 착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중대하게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없다는 착각입니다. 그로 인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될까요?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 잠언에서 요구하는 지혜자와 반대자죠. 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니까 어떻게 살아가게 되나요? 시편 14편 1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결론 짓는 사람은 선을 향해 나갈 수 없고 그 삶은 부패하고 가증하여서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는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는 결론에 이른 인간, 그리고 그로 인한 악한 삶, 과연 이것이 올바른 삶일까요? 성경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죠?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4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고 그 인생들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 성경은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고 인지하고 그 지각을 가진 자 그를 살핀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없다는 착각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하고 있죠. 시편 14편 3절에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다시 말하면 지각이 있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선의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악을 향하여 나가서 다 더럽게 되고 다 치우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한 자가 없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도 이러한 부분을 언급합니다. 잠언 16장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이 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모든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이시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인생을 통치하고 계시다. 그분이 인생의 주권자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본문 잠언 16장 3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무리 사람이 모든 것을 행해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 하나님 앞에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이다. 아무리 어리석게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진단해도 하나님은 계시고, 자기가 아무리 악을 행해도 그 악 때문에 자기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임을 잠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진단하고 우리에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겸손한 자,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지혜자, 선을 행하는 자, 의인들,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러나
반대로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대적하신다. 다시 말하면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게으른 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교만을 꺾어버리신다라고 성경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겸손하라는 게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분께 순복하라. 지혜자가 되라. 부지런하라. 정직하라. 깨끗하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 선을 향하여 나아가라.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현실, 이것을 인지할 수 있는 지혜, 이것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지혜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주권 가운데 겸손한 삶, 순종의 삶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성은 어리석게도 자꾸 이것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고 거부하고 망각하고 잠언에서 제시하는 진리를 배척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잘못된 삶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죄된 삶이 심판을 이끌어오고 그 심판과 직면하게 될 때, 그때서야 뒤늦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이었구나. 우리의 인생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었구나. 겸손해야 했었구나. 교만하면 망하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결국 악인 죄인은 하나님의 손 아래서 하나님께서 지켜보셨던 많은 죄들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죠.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잠언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우치시는 겁니다. 깨달아라. 나는 존재한다. 나를 경외하라. 이것이 지혜다. 이것이 너의 살 길이다. 선을 행해야 된다. 나는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인간들로 하여금 이 잠언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깨우치시는 가운데 선택하게 하십니다. 너는 과연 지혜자가 될 것인가? 너는 우매자가 될 것인가? 너 스스로 이 잠언을 통해서 잘 살펴보고 이 벌써 어마어마한 세월 가운데 축적된 이 지혜, 여호와를 경외되는 이 지혜, 벌써 이 잠언만 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비교했을 때 3,000년 전의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3,000년 전에 이것이 편집될 당시에는 더 많은 세월, 정말로 인류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그 지혜가 축적되어 이 문서로 기록되어지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인류의 세월 가운데 축적된 이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계시다. 우리는 그분을 경외해야 된다.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 진리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언을 봤을 때 선택해야 되는데 지혜자가 될 것인가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인가 했을 때 우리 인간은 어리석게도 미련하게도 자꾸 어리석은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부단히 높기 때문에 하나님은 잠언을 통해서 계속해서 독촉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리석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잠언은 우리를 선택하게 합니다. 물론 잠언을 읽었다 해도 악인의 길을 가게 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잠언을 읽고 회개하는 영혼 또한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은 우리에게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악에서 돌이켜 선을 향해 나가라 교훈하며, 지금도 우리에게 당신은 의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악인이 될 것인가 선택하라 말합니다. 그런 말씀을 오늘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핵심을 보면은 33절이죠. 제비는 사람이 뽑아도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
모든 인생의 주권이 결국은 하나님께 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20절.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계신 인생, 그 인생이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에 주의할 때 그는 반드시 복받게 되어 있다. 이게 지혜다.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 어떤 결론에 이르죠?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낫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가. 이게 결론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주의하고 그 하나님을 얻는 그 지혜, 그것이 이 땅에서 어떤 것보다 최고다. 이렇게 결론 지는 것입니다. 그런 결론을 가지고 말씀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16절.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왜 지혜, 명철을 얻는 것이 금과 은을 얻는 것보다 나은 것입니까? 지혜와 명철이 하나님이시죠. 지혜 그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명철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에 돈을 많이 얻으면 무엇을 합니까? 어리석은 부호자에게 말씀하셨죠. 오늘 밤 네 영혼을 뺏어가면 그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신약에도 말하죠. 재물 얻는 것보다, 온천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을 얻는 것이 낫다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얻어야 됩니다. 금, 은은 한정된 것이죠. 제한된 것이죠. 이 땅에서만 존재하는 것이죠. 죽으면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 생전에도 우리 사후에도 영원히 필요한 존재, 그 하나님을 얻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나은고 더욱 나으니라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게도 인간은 자꾸 재물을 택하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강력하게 재물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잠언 기자도 금, 은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개하며 선택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악을 떠나는 것이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킨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하나님이 계신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 인생, 자기의 길을 지킨 자가 바로 그런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삼가 주의하는 인생, 그를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보존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악을 떠나는 것이 정직한 사람의 대로다. 하나님은 악을 떠나는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이것이 지혜다라고 강력하게 말합니다. 왜 악에서 떠나야 될까요? 하나님은 선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도 의인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악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죄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선의 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에서 떠나는 의인이 되는 것이죠. 18절에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인생, 그 없다는 인생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교만입니다. 사단이 왜 교만입니까? 묵별 위에 내가 내 보좌를 높이리라.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택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위에 있는 인생이 되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죠.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되고자, 하나님 위에 인생이 되고자 그가 따먹은 것이 아닙니까? 그게 바로 죄입니다. 이게 교만이죠. 이 교만한 자 하나님께서 가만두실 수 있겠습니까?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손 아래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 손바닥 위의 인생, 어떻게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는 것입니다. 거만한 마음, 이것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왜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 거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적으로 삼는 그 어리석음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의 교제로 나가야 되지 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원수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겸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9절 겸손한 자와 함께 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하여 탈취물을 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최고다. 순간에 그 탈취물, 그 돈 때문에 교만한 자와 함께하며 하나님을 배척하는 자, 이런 자가 되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상과 말씀에 주의한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이게 복이고 좋은 것이다. 결론 짓는 것이죠. 21절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이게 지혜로운 마음이죠.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는다. 그 다음에 입이 선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는 자, 하나님 말씀을 교훈하고 훈계하고 가르치는 자, 스스로 입으로 선포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라 다짐하는 자, 이렇게 그 입에서 선한 것을 내는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남에게도 지혜롭게 한다는 것이죠. 그의 인생을 살리고 그도 지혜롭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인생으로 인도하는 복된 인생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이 지혜롭고 입도 지혜로워야 됩니다. 마음이 선해야 되고 입도 선해야 되는 것이죠. 왜죠? 우리의 입은, 우리의 마음은 타인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악인이면 저 사람도 영향력을 받아서 악인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선인이면, 의인이면 내가 영향력을 줘서 그도 선인으로, 의인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가서 제자 삼으라. 이게 뭡니까? 내가 의인이 되고 그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전파할 때 그도 의인 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이 지혜롭고 입이 선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22절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샘이 되거니와. 명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가 명철이죠. 그래서 말씀이 바로 또 명철이죠. 그래서 명철한 자, 하나님이 있다고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의인된 자, 선한 삶을 살아가는 자, 이에게는 생명의 샘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미련한 자, 그는 징계밖에 없습니다. 매맞을 것밖에 없죠. 그래서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부모가 자식을 키워보면요, 지혜로운 자녀와 미련한 자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녀는 칭찬받을 것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입댈 것이 없어요. 그러나 미련한 자녀는 부모가 해초리밖에 될 게 없어요. 왜죠? 살려야 되니까. 그런 맥락으로서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3절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니라.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마음,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한다. 그래서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의 잠언에 특히.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이 마음에서 선한 것을 냈고 그 입이 선하게 된 거죠. 마음이 약한데 어떻게 입에 선한 것이 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입을 슬기롭게 하고 그 입술에 지식을 더한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모든 것이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져 갈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꿀송이 같이 답니다. 그 말씀이 정말 달고 우리에게 양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삼가 말씀에 주의한 자는 복을 얻는다. 또 25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자, 어떤 길, 이 어떤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 가운데 자기가 선택하는 그 길, 이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가 선택하는 길이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이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 미련한 자, 우매자,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필경은 바르나 자기가 보기에 바르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필경 사망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못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많은 존재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의와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배제한 어떤 길은 반드시 사망의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은 필경 사망의 길을 건너가 해도 그것이 생명의 길로 바뀌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노래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붙잡아 준다고. 아무리 사망의 길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생명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눈에 보기에 아무리 생명길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사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이것을 잠언 기자는 말하는 것입니다. 26절에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시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라. 이 고되게 일하는 자, 식욕, 이건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이 식욕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건데요. 이 식욕, 욕심으로 이 부정적인 거죠. 고되게 일하는 거, 내 욕심으로 고되게 일하는 이것은 좋지 않다라고 이제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되게와 반대되는 개념이 뭘까요? 이 잠언의 개념은요, 부지런하게입니다. 부지런해. 고되게, 게으르게, 좀 부정적인 표현이고, 부지런하게, 정직하게, 선하게, 이런 것들이 이제 잠언식으로 선한 표현이죠. 이 식욕과 반대되는 것이 대조시킬 수 있는 부분은 자족입니다. 자족. 다시 말하면 욕심으로 일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하나님 없이 자기 욕심껏 아무리 고되게 일해도 결과는 그것이 죄밖에 되지 않는 것을 이제 부정적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 가운데 27절에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한다.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한다. 맹렬한,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량한 자, 악인, 그는 악을 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악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죠. 근데 그의 입이 불인 것은, 그 불은 모든 것을 태웁니다. 특별히 타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태웁니다.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그 입이 불 같아서 타인의 인생도 송두리째 태우는 겁니다. 이 참 말이 무섭습니다. 광야 시대 모세의 말을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습니다. 모세가 말하죠. 저 달린 놋뱀을 바라보라. 그 말 한마디에 놋뱀을 바라본 자는 다 이 전염병에서 치유함을 받습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죠. 자, 말 한마디. 자, 광야 시대에 고라라는 자가 있습니다. 모세를 반역합니다. 다 나를 따르라. 모세를 대적하자. 그 말 한마디에 따랐든지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갈라져서 다 삼켜버렸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반면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는 모든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 한마디, 내가 말도 잘해야 되지만 남의 말도 우리는 잘 들어야 됩니다. 나를 살리는 말인지, 나를 정말 내 인생을 송두리째 뺏어가는 말인지. 잠언에서 특별히 보증하지 말라는 말이 많지 않습니까? 친구의 그 말 한마디에 믿고 지장을 찍었을 때 그 인생은 송두리째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게 돼 있고, 이 사기꾼이죠.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그래서 이 사기꾼 말 들으면 그 인생이 날아간다. 불같이 다 태워진다. 그러니 그의 말을 듣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한 겁니다. 28절에도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것을 이간한다. 그래서 악한 자, 패역, 다툼, 말쟁이, 이 다 부정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간, 그래서 악한 자의 이 요소와 함께 짝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29절에도 강포한 사람은 이웃을 꾀어, 아까 똑같은 거죠. 꾀어, 사기꾼같이 꾀어.
그 이웃을 꿰어 좋지 않은 길로 인도하느니라. 망하는 길로 이끈다는 것이죠. 30절에 보면 눈짓을 하는 자는 폐악한 일을 도모한다. 이 눈짓도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예. 서로 짝짝꿍해서 한 3명이서 탁 말 만들어내서 한 명 바보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한 명을 속여서 그 전 재산을 다 털어먹는 거죠. 이 눈짓입니다. 서로 눈짓하면서 알지? 작전 알지? 저 사람 속이는 거 알지? 이런 눈짓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짓하는 자는 폐악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이거 한패거리죠. 그래서 눈짓할 때 고개를 끄덕이면서 서로 이렇게 해서 한 명 속여서 꿰어서 그 재산을 다 빼앗으려는 이 덫과 같은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짓한 자는 폐악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이웃에게 함정을 파는 이런 인생, 하나님께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인생이죠. 31절,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이 백발은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부모를 공경하는 자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땅에서 장수하고 땅에서 복받는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 백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가운데 얻어지는 백발입니다. 백발은 노인의 면류관이라, 영화의 면류관이라. 그래서 공의로운 길에서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받는 자에게 얻어지는 백발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악한 자도 백발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백발은 추한 백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가운데 얻는 영광스러운 백발은 복되죠. 근데 악인들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이웃에 해를 끼치고 악한 길로 걸어간 자, 또 우연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내에서 또 악인도 백발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백발은 분명 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강조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러므로 악한 자가 되지 말고, 이 노하는 자가 악한 자잖아요.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가 되라. 어떤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 마음,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못 지키면 안 된다라는 거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 성을 빼앗는 행위가 뭡니까? 전쟁이죠. 우리 마음은 항상 전쟁이에요. 전쟁.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전쟁이에요. 전쟁. 이런 전쟁 가운데 반드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 짓고 마치겠습니다. 잠언은 어찌 보면 참으로 설교하기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본문도 보시다시피 큰 틀에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며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를 이렇게 구별하면서 이 구원과 심판, 복과 저주, 이러한 세세한 내용으로 이제 구별될 수 있겠지만, 이제 문맥상 보면요, 사실 중구난방입니다. 윗구절과 아랫구절이 비슷한 구절, 일치되는 방향의 구절도 있겠지만 윗구절과 아랫구절이 전혀 딴 구절이 많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참 할아버지 할머니 훈시 같은데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훈시들을 들어보면요,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이 말했다가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이 말했다가 이러거든요. 근데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 잠언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 이렇게 진단되지만 의인과 악인, 미련한 자와 어리석은 자, 이렇게 진단되지만 이 문맥상의 조목조목을 살펴보면요, 중구난방이에요. 그래서 참 설교하기가 난감하고, 또 설교자가 설교하다 보면 듣는 청중들이 들을 때 왜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이 말했다가 막 이제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핵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언은 세세한 내용에서 뭐 눈에 대한 말씀, 귀에 대한 말씀, 입에 대한 말씀, 손에 대한 말씀, 발에 대한 말씀, 마음에 대한 말씀, 공경에 대한 말씀, 구제에 대한 말씀, 긍휼에 대한 말씀, 이 거짓 증언에 대한 말씀, 계획에 대한 말씀, 음행에 대한 말씀, 여러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스펙트럼이. 그러나 핵심은 결과적으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가 지혜자고 의인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에 분명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삶의 양식이 바로 잠언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몸부림치며 따르기를 원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의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인 되기 위하여서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는 많은 말씀, 그 말씀들을 지혜로 받아 우리 삶에 꼭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보거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정하신 이 하루의 인생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